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유혹이, 미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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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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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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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또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고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인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 옆에 나와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뎌서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의지가 약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주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날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봄날에 생명력이 왕성하죠. 자연뿐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봄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자신을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성경 공부가 이제 4월 21일 이번 주 주일이죠. 개강합니다. 주보 7쪽을 참고하셔서 그냥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훈련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핑계 대지 마시고 매 학기마다 지속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지난 시간 실수로 제가 전서를 이제 했더라고요.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대로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난 3월하고 어저께까지를 돌아보니까 그 3개월 3월, 4월 동안에만 바다를 3번 갔다 왔습니다. 2월까지 포함하면 4번. 거의 2번은 장례 때문에 남해에서 전남 여수에 장례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왔고요. 동해에서 경북 영덕에 장례가 갔다 왔고요. 한 번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 공동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선생님하고 리트릿을 강원도 강릉으로 갔다 왔습니다. 바다를 잘 경험하는 지난 2달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서해는 아주 익숙하죠. 툭하면 서해를 봤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초등학교 등굣길에 멀리 뱃소리가 붕 들리고 학교가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가 보여요. 날씨가 맑으면요. 그런 이제 인천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천이 서해잖아요. 대전이 제일 가까운 바다가 서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와서도 주로 서해 바다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는 잘 아는데 잘 못 보는 게 남해 바다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큰 딸이 남해 쪽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쪽은 아니고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가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를 한번 보고 오죠. 그런데 이제 지난 강릉은 동해 아닙니까? 동해? 남해가 약간 좀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이국적이라고 한다면 동해는 좀 달라요. 느낌이 짙고 푸르고 뭔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남해가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동해는 좀 남성적인 어떤 힘이 느껴져요. 마치 절벽의 파도가 강하게 치는 것 같은 느낌. 저희가 그 강릉에 하는 한 해수욕장 근처에 갔는데 파도가 세서 그런지 이렇게 모래해상에 이렇게 움푹 절벽같이 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하느라고 뭔가 하고 있던데 아마도 그 동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가파르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지난주 전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저렇게 강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탑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강한 파도 앞에서 한편엔 겸허해지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죄로 오염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만약에 마지막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은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냥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마지막 끝을 내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바른 방향을 향해 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목적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 시간 전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데,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오늘 밤에라도, 그렇죠? 오늘 밤에라도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장례가 났는데 대전에서 좀 안타까워요. 되게 젊으셨거든요. 70대 초반이시니까 아주 젊으신 분이죠. 그리고 한 달인가 전에 이제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술하시고 그래도 좀 나이 찰 때까지 잘 사시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폐 쪽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한 10여일 전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소천하셨어요. 되게 안타깝죠. 가족들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을 사도 바울이 심어주고자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 아주 강한 거짓을 얘기할 때 미혹이란 말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미혹이 가득한 삶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미혹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서 그의 신앙들이 흔들렸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대,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이 다스리는 그 시대와 오는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 즉 오는 시대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 살아가지만 비록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오는 시대를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긴장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해결될 것이 바로 이 미혹이라는 강력한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 거짓이, 미혹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혹 그리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왠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 혹은 뭔가 신비한 어떤 현상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단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고 섬세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단편적 하나의 어떤 것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 그냥 옮겨드리면 진리의 길을 떠나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어떤 모습들을 미혹, 그렇게 있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그 상태를 미혹받은 상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쓰게 된 것인데 어떤 미혹을 받고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만 먼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만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다음에 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뭐에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뭔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뭐죠? 짧은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나타나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사도행전이죠.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1장에서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승천하시는 게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신 줄 아세요. 그러면 요즘에 우주선 타고 나가면 어디 계실까요, 지금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를 잘 모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뭐냐면 이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차원이 하늘 영역으로 차원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서 재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차원이 바뀌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왜? 아직 그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시대가 완전히 이 시대를 종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 하늘이 땅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두려움의 때죠. 그때가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때입니다. 자기들이 애써 부인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됐다고 오해받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혼란과 두려움으로 줬냐면 2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란스러우냐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님의 날이 벌써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면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냥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속일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교주가 보통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신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육신이 있으셨어요. 이 신비를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늘로 가실 때 육신이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있으셨어요. 그럼 재림하실 때는 그 육신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비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요. 예수의 영이 영만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육체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의 몸에 그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거짓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없애시겠습니까? 아니죠. 새롭게 하시죠. 뭐만 없애면 돼요? 죄만 없애면 돼요. 죄만 없으면 온 우주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우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세계를 떠나 그거는 불교나 이단 사상들이 가리키는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룩한 영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육체에 계세요.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육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라면 거기에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육체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잘 보존하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또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 내면뿐이 아니라 육체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는 이 미혹, 강력한 거짓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공포에 휩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날이 임했다는 거짓은 왜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약간 장난기도 있으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아주 심각한 설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보시더니 주님이 지금 임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숨고 의자 밑에 들어가고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연기를 하셨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목사님이 놀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왜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 좀 다 하고 좀 늦게 오세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오시는 게 두려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누려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못할까 봐, 손해볼까 봐 미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하실 때 덜컹거리십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은 주님의 날이 임했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했지? 난 구원 받지 못한 건가? 어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재림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나는 못 경험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막 이단의 그 미혹에 놀아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와닿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이 입도록 하십시오. 여기 세 가지 때문에 이들이 영향받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죠? 영. 두 번째가 말. 세 번째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 세 가지에 속았다고 그래요. 영이 뭘까요? 여기서 영은 예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야 라고 전한 거짓말입니다. 강한 거짓말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 거짓 예언에 놀아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성경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함부로 그렇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대개는 잠잠하게 하시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함부로 떠버리는 게 아닙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실시간 조회수, 그러니까 접속자 수를 봤더니 몇천 명이 넘어요. 막 어떤 거는 거의 수천 명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접속해서 막 보는 걸 보면서 미혹의 영이 이 시대에 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더라고요.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보지 마시고 목사라고 해서 다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다 믿지도 마세요. 분별이 없으면 보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보세요.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단 혹시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성경적이지 않은 거 가르침을 가지고 너무 편협하게 그거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왜곡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영 때문에 그런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는 적당히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유튜브 시간을 확 줄이시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100독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도 봅니까? 그냥 훅 빠지면 쇼트니까 짧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훅 지나가죠. 그렇죠? 하루에 한두 시간 성경 읽으면요 1년에 10번 가까이 읽습니다. 성경은요 충분히 읽어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읽어도 성경 1독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 시대에 사단이 주로 쓰는 미디어가 제가 볼 땐 유튜브 같아요. 들어가시면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쓰레기가 99.9% 같아요. 건질만한 거 별로 없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걸 속였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을 전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편지를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 뉴스는요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찌라시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기고 공포에 빠지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랑의 삶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거짓, 이 미혹, 강한 거짓인 이 미혹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이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 납니다. 미혹하는 영.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훅 가져가요. 미혹을 쉬운 말로 하면 강한 거짓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거짓을 처음 시작한 존재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죄가 이 땅에 왔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미혹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에는 이 거짓으로 점철된, 이 미혹에 점철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현대 사는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영성가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읽다가 좀 충격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가 우리 자신에 있는 재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죄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 능력,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 달란트가 결국 죄악이다. 좀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죄악의 최고봉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음악적인 귀,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서 음악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팀이 이제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듣는 귀가 없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뭐 틀린지 모르는 거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듣는 귀가 절대 음감이고 아주 그 기대치가 높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하면 저분은 왜 P 플랫이 같고 여기 샤블이고 왜 이 화음이 안 맞지? 이분은 박자가 왜 안 맞고, 이러다 보면 그분이 예배에 잘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그분의 탤런트, 재능이 뭐가 된 거예요? 죄악의 앞잡이가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능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잘생겼어, 나는 좀 잘났어 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우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넘어가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생긴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교만한 영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속임에 빠져가지고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좀 돈이 있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러겠죠. 나는 먹을 것도 있고 뭐 미래가 보장돼 있고 뭐 내가 은퇴까지 전혀 문제가 없네. 조심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더 깊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요 타고난 본성이 뭐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죄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죄와의 싸움에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이 부분에 탱탱한 긴장감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못하는 경우예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보통은요 난 신앙이 좋고 큰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장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가장 자주 하는 기초가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 기도 못 들어보셨죠?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보통 안 들어요. 왜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그리스 말로 옮기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좀 아침에 시작하실 때 그 기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깊이 있어야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요. 알아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경에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 중인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는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그 가운데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 안에서. 아주 역동적이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시대가 지금 여기서 임하는 그 역동적인 것을 표현할 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혹의 목적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우리 중심에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중심은 어둠인 죄의 미혹, 그 속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가 죄의 거짓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등불과 같아요. 근데 등불이 꺼져 있으면 뭐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계속 빛이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꺼지면 여러분은 어둠과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가 결국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도식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약간 오버해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왜 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왼쪽은 공격하는 플래시 사탄 월드가 공격하고, 그 요 선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의 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인드와 하트와 소울인데, 마인드는 영혼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내면의 창문이고요. 하트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소울은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플래시와 사탄 월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마인드가 죄로 오염됩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는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유리와 같아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중심이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지정의도 오염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가 오염되면 당연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생각도 오염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도 오염돼서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과 안 도울 수 있도록, 그 다음 슬라이드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중심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인격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의 행동까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어요.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선포하고 내 마음 지키기를 결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도자로 사십시오. 구도자. 나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알고자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오픈 마인드 됐다고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오픈 마인드 돼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들은 거야? 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스타디, 공부했어요. 이게 그 말이 이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이 맞아?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이 바로 성경 그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하시고 말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들은 거 이게 이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자 날마다 상고하는 삶, 그게 바로 구도자의 삶입니다. 구도자의 삶. 저도 지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러합니다. 예수님 안 다음부터 지금 수십 년간 계속 나날이 책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내한테 혼나긴 하는데 계속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이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계속 새롭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사 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쫓아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완성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긴장이 있던 겁니다. 자신을 공사 중인 것으로 보셔야 여러분의 삶이 그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경기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지 안타까운 일이 없죠. 이 두 가지, 구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 두 번째로 자신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져가는 공산적인 존재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요, 죄의 종노릇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랑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죄가 보입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회개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어둠인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와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다스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을 많이 좀 읽고 관계된 책을 많이 읽고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스림 받아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허공에 있는 것을 내가 대상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교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읽다 보면 경험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렇군요. 그러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인생에 내가 풀려고 하다가 풀지 못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속될 때야 비로소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을 때, 그 거짓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의 속임에 빠져서 자신이 누군지를 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쉬지 않는 사귐과 대화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사탄의 욕을 물리치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 자신을 모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 존재일 터인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죄를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죄의 그늘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인도하신 음성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대화로서, 친밀한 사귐으로서 날마다 그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을 날마다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의 능력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그 죄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은 정말 뻔뻔한 얼굴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가치도 없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먼저 주님 저희를 찾아오셨으니 그 찾아오신 불쌍히 여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저희 중심 가운데 초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허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풍성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미혹이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마다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